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멀리 두고 멀리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는 여기에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고통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롭다라고 생각하고 고독하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청소년 개발원장 민중기 씨가 수도권에 청소년 590명을 대상으로 요즘 청소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2.1%가 이유 없이 신경질이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46.8%가 순간순간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여러분, 근래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정말 젊은 청소년들이 모텔에서 집단 자살을 하고 자동차 안에서 집단 자살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3%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는 세상만사가 귀찮다라고 했고 32.4%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41%는 쌓이는 갈등과 고민을 풀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닙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연예인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삶의 고독과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그 아이들의 삶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마음이 삶에 지쳐있고 피곤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73편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반적으로 몇 가지 구절을 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아멘. 자, 여기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슬픔과 아픔과 공허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욱더 허무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모든 시험이 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모든 불행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죄악이 옵니다. 찬송가의 여러 가사에도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슬픔과 아픔이 오고 멸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갈 때에 그것은 슬픔, 그것은 불행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것은 불행과 슬픔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왜 그렇게도 좋은 것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때문에 도리어 슬퍼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할 분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목마르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메어 달렸더니 그 자녀의 불치병이 치료함을 받고 그 자녀를 괴롭히던 원수마귀의 사탄의 정말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어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나의 이 절망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믿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12년 동안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던 병마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마음이 산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자, 여기 성경 기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말은 집중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한 사고와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주신 세상을 선하게 관리하고 자연과 벗하는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죄를 정가하는 술수를 써야 했고 인간관계는 정오의 관계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편안했던 마음은 창난 정세를 일으킬 만큼 복잡해졌고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난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홍해 바다와 같은 엄청난 절망적인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가로놓인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좌절과 절대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도 희망이 없음을 말해줘요. 정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의 칼에 맞아 죽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절대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희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정말 조금도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홍해와 같은 문제가, 광야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흘길이 가서 정말 물이 없어서 고난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여러분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이 바위에서 물을 주었다는 것은 광야에서도 가장 좋은 물을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아무리 따뜻해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가정이 다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오히려 집에서 아내가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남자들이 집에 빨리 오지 않고 바깥으로 빙빙 도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주고 엄마가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말 가슴을, 우리의 덩어리를 두드려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위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베데스다라는 말은 위로의 집, 치유의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행복의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낙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극치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산란한 사람, 마음이 복잡한 사람,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잡념과 상념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기도하세요. 필요한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치장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22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22절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놀라운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매무지한 짐승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정말 가장 미련한 존재, 가장 우수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 가장 강하면서도 정말 가장 허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이 자살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목매에 자살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의 청년 시절에 정말 너무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도 못했어요. 독학을 했다고 그랬어요. 서울로 상경할 때 돈 몇 푼 안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건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서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남 모르는 고민도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어요.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더 고통을 주고 더 아픔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더 아픔을 줘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더 실패의 그 선잔을 마시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들이, 그것도 재벌이에요, 자기가 근무하는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정말 그의 재산은 수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지금 얼마나 그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수성가하고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자녀들에게는 아마 아픔과 고생하는 걸 안 주기 위해서 호강스럽게 키웠겠죠. 손뭉치 속에 키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정말 조금 저겨우니까 자살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진이 나기 전 산짐승들과 들짐승들은 떼를 지어 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자다가 술 마시다가 정말 드라이브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수년 전에 태국 쪽에 그쪽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그날이 주일인데 코끼리를 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코끼리 타고 이제 거기 태국이나 그쪽에 치앙마이라든지 그쪽에 어디 그 지진이 일어났던 그 파타야라든지 뭐 그쪽에 쭉 보면 그 코끼리 타고 이렇게 여행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거 타고 있는데 코끼리들이 갑자기 꽥꽥 소리 지르면서 정말 산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코끼리 조련사가 정말 붙잡고 그러했는데 코끼리를 때리고, 그런데도 그냥 주인 말 안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인도 코끼리 때문에 다 살았어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산으로.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정말 코끼리는 저쪽에서 일어나는 그 저주파와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해일의 그 소리를 듣고, 야, 여기 있다간 죽는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고요. 코끼리를 탄 사람도 영문없이 같이 산으로 도망가고 코끼리 조련사도 다 도망가는데, 문제는 코끼리 탄 사람 다 살았어요. 짐승은 다 피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은 소렌토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나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해안이 있고, 그 옆에 좀 더 가면은 폼페이라는 데가 있어요. 2000년 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폼페이가 묻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폼페이의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하기 전, 바로 그 전날 곤충들이 다 나와서 시내에 개미들이 나오고, 그리고 벌떼들이 날아가고, 정말, 그리고 지네들이 나오고, 뱀들이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막 도망치는 걸 다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안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찬송에 많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이 노래의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연구하고 뒤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자식들이 그 배가 파손하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내는 아마 어떻게 살았는가 봐요. 얼마나 자식들 며칠을 물에 수장시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주실 때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불행스럽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주시면 평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삶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충성합니다. 은혜 받으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22절 말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자신의 최고의 겸손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더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붙더라도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기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전부 다 힘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걸 말해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은 그만큼 나를 지키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가 포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행 가더라도 여기 동남아 쪽에 가면요, 이 오른쪽하고 왼쪽을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오른쪽은 의롭고, 오른쪽은 힘이 있고, 오른쪽은 바르고, 오른쪽은 거룩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말 왼쪽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 어느 나라 중에서 특히 저 미개한 나라 쪽에 가서 왼손으로 아이 귀엽다고 만졌다면 굉장히 이거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절대 여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애 머리를 절대 손 안 대는 거예요. 이 왼손은 뒷일 볼일 보고 닦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데 쓰이는 게 왼손이에요. 오른손은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쓰고 사람하고 귀하게 이렇게 교제할 때도 오른손을 내서 악수를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제 아버지의 손자들입니다. 정말 이 손자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을 왼손에 이렇게 놓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손을 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손을 떼가지고 아버지 이거 잘못됐습니다. 바로 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나라 나도 다 알아 하고는 오른손을 차자야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바로 므낫세에게 얹었어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정말 성경학자들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차자에게 얹었는데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이 갑절의 복을 더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손도 배로 번창하고 정말 그 후손들이 더 훨씬 잘 됐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축복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 한이 돼서 아마 차자인 줄 알면서 오른손을 거기다 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했어요. 정말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오른손의 역사예요. 오른손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성가대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느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을 어렵게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른쪽을 바른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영접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다. 푸대접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이나 다름없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도 늘 많이 배워요. 참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부장이든지 교사든지 지도자든지 아동부를 맡든지 중고등부를 맡든지 그 지도자는 자기가 첫째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헌금 생활에도 솔선수범하고 충성 생활에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뜨겁게 그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을 푸대접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돼요. 저 서울 가면 제가 만나는 목사님 보면 나는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워요. 제가 만나서 이렇게 가면 공복사 잘 가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분은 마당까지 꼭 따라 나와요. 그리고는 잘 가 이렇게요. 바둑을 이렇게 두시려고 딱 하다가 두시다가도 딱 놔두고는 옷을 입고는 다시 마당까지 나와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구나.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 별것 아닌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 삼으니까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한번 공목사 너를 내가 한 번도 우습게 보거나 그게 소홀히 대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를 맡든지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아이들을 너무너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아동부 부장도 교사도 중고등부 부장도 교사도 정말 철저하게 그 아이들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말은 위에는 짐승,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영원한 분깃이 된다라는 말은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몫이라는 이 고백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 일하고 받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일당이라 그러잖아요.
한 주간 일하고 받는 급을 주급이라 그래요. 정말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받는 보수를 월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보수를 연봉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먹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있고 영원히 배우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토록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그야말로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는 예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생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할 일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퍼스트 컷,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정말 그 다음에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그것이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차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도 내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퍼스트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우리 같이 28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불일 듯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